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성읍들을 언급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나오는 고라신 또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였던 복음 사역지였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드로와 시돈은 구약 시대 때부터 우상 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이방 도시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이방 숭배 도시 드로와 시돈을 비교하시면서 둘 다 예수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동시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권능이 반드시 예수를 왕으로 믿고 예수를 섬기는 일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진노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그때에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천국이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악에 찬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다. 엄밀하게 한다면 천국이 없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제2의 도시라고 하면 꼬르도바를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그 도시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이 기후가 꼭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곳에 한인들이 모여 있는 꼬르도바 한인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곳에 종종 현지인 사역하고 또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하루는 밤하늘에 쏟아지는 그 밤에 별들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pastor, en Buenos Aires no hay estrellas como estos. 거기에는 이런 별들이 없죠. 제가 얘기를 했죠. 있지. 없는 게 아니라 있지. 그런데 안 보이지. 그래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굴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아무리 성경에 수많은 지식을 쌓아 올려도, 종교적인 헌신이 있어도, 수십 년을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맡아도 섬겨도 그들에게 천국이 감춰져 있다면 자,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저처럼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더라도 예수를 왕으로 섬길 수 없다면, 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면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질문 앞에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에게. 며칠 전 저희 교회인 어떤 분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은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공차는 소리, 웃는 소리가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요.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기뻐지죠. 이제 그 집에 올라가서 아파트에 가서 창문을 여니 그 학교가 보입니다. 그 학교 중간에 파란 잔디가 있고 아이들이 여전히 뛰노는, 정말 그것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사실 가정이나 교회도 아이들이 떠들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앞마당도 주일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지만 그 주차된 사이로 아이들이 공을 차며 배드민을 치고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아이들의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목소리만 들어도 천국은 이런 아이들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물리적으로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한 그룹이 있고 그 대척점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또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며 순진하며 겸손하며 지식도 많이 없고 경험도 많이 없으며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기적과 이적과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선택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 주장을 하면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나와 하나님은 같다라고 생각하자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이 생각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다가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왕이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이 예수님의 주장은 세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죠.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 진짜 예수님이 왕이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닌 걸 알면서 주장하는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왕이 아님을 알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님을 알면서도 나는 왕이요 메시아로 주장하는 사기꾼. 세 번째로는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쳤거나 정신병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진짜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스스로도 여러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왕임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보다 더한 불행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생활의 시작은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헌신을 많이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가 왕이라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여러 성경 구절들 가운데 정말 유명하고 인기 있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그 기독 신문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여덟 번째 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역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취하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지만 고난을 받든지 누구도 그 고난과 고뇌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웬걸요? 만나보면 일에 대한 고민, 자신에 대한 고민, 부모에 대한 고민, 자식에 대한 고민, 부부간의 고민, 신앙의 고민, 교회의 고민. 어느 인생도 고뇌하며 살아가지 않는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1997년 라비다 스페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탈리아의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이 영화는 장르로 따진다면 코미디에 빠집니다. 코미디. 유대계 이탈리아인 기도 오레피체란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 도라와 사랑에 빠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조수아. 저희 아들과 이름이 같죠. 그 조수아가 5살이 될 때쯤에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고 이제 독일군이 그 기도와 조수아를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해서 수용소에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기도는 조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아, 이것은 게임이다. 그러니 끝까지 안 잡히면 1000점을 따서 탱크로 선물을 받을 수 있단다. 천진난만한 조수아는 아버지 기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정말 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그 1000점을 받아서 탱크를 받기 위해서 잘 숨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 탱크가 수용소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조수아는 숨어 있다가 뛰쳐나오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게임에서 이겼어. 드디어 1000점을 따고 그 탱크가 자기의 선물인 줄 착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나중에 자기 아버지 기도의 희생으로 자기가 살아남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인생 같고 겉으로 보면 코미디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인생은 고뇌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쉬게 하리라의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쉬게 하리라의 강조점이 아니라 내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입니다. 내가. 근데 우리는 유독 쉬게 하리라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 나오면 쉬게 된다. 교회 나오게 되면 축복을 받는다. 교회 나오게 되면 위로를 받는다. 교회 나오게 되면 은혜를 받는다.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축복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안식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에 강조를 두지 않고요. 누가 축복을 주며 누가 위로를 주며 누가 은혜와 안식을 주는가, 그가 누구냐, 여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연불보다 제밤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서 축복과 은혜와 위로와 궁일과 쉼에 관심이 있는 자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십니까? 아니면 쉼을 얻고 축복을 받고 위로받는 것에 관심을 두십니까? 29절에 쉼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 나는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시 팔레스타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항상 2마리 소를 한 대 엮어서 멍에를 씌웁니다. 한 마리 소는 초짜 소죠. 경험이 없는. 또 다른 소는 노련한 소입니다. 그래서 이 초짜 소가 이 노련한 소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 요령 있게 쟁기를 메고 무거운 짐을 끌고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생한 생활의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현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폭풍우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폭풍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의 함께 멍에를 매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멍에를 같이 매줄게. 내가 너를 바꿔줄게입니다. 그럴 때 안식이 있고, 그럴 때 평안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멍에를 매줄게. 그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기도가 맞는 키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자여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은혜,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나에게서 배우라. 온 우주의 왕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저희 한인연합교회가 정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따뜻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아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롭고 슬기가 있어 구원받을 만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2024년도에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저희 교회가 그 안에서 따뜻하고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누가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